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성이어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은 사모님이나 혹은 자매님이 말씀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한 해 우리 가운데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최베드로 목자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해산의 고통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까지 봐야 되는 인생 전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는 그녀가 받은 고난의 크기와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큰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롭게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6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과 약혼한 처녀가 마리아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세상이 모르는 동네에 살고 있는 세상이 모르는 청년과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출애굽기의 미리암에서 비롯이 됩니다. 미리암 이 뜻은 이제 쓰디 쓴 몰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어떤 어려움을 또 즐거움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암 이 단어는 그래서 애굽에서의 고난을 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마리아 이름 또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혹은 사망과 흑암이 그늘진 땅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부모는 그런 갈릴리의 아픔을 담아서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 이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절망이 지배하고 있었고 사망 권세가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바로 그런 시대에 마리아를 찾아와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은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은혜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받아 해결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어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지역 형제님,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컴퓨터 갖고 싶어요. 컴퓨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막상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적당히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코너에 들어가 보면 위시 리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리스트를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내게 선물할 때 고민을 덜어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시 리스트를 딱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은혜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여 달라는 가정을 꾸미는 것을 은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한눈 팔지 않고 자기만 사랑해줄 의로운 요셉, 그런 청년과 결혼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전사는 마리아가 은혜 받았음을 반복하여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알고 출발해야만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항상 칭찬과 존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와 아픔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전의 몸으로 잉태함으로써 당장 파혼당할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마리아의 설명이 요셉에게는 구차한 변명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다가 고난받는 것도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감당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진짜로 실현이 됩니다. 반면 은혜가 아닌 손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만 놓고 따져보다가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내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천사는 처음부터 은혜로 영접하고 출발하도록 마리아에게 확신을 심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 곧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큰 자이십니다. 세상에서 큰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많은 청년들에게 큰 자로 불려졌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는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주도하는 사람들을 보통은 큰 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앨런 머스크가 큰 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므로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큰 자, 혹은 경제계에서 큰 자. 어떤 사람이 다 큰 자라고 말했을 때 그 앞에 수식어가 필요하죠. 예술계에서 큰 자.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였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큰 자는 있지만 위대함 자체인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큰 자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허물과 약점을 가졌고 죄와 죽음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본받고 배우고 싶은 사람, 내가 따르고 싶고 내가 닮아가고 싶은 그런 큰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큰 바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목자의 세계에서도 그러합니다. 배우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큰 자를 따라가면서 나도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불행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큰 자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큰 자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큰 자입니다. 선생님이 또 큰 자입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면 큰 자로 알았던 부모님에게서 큰 자가 아닌 모습을 보게 되고 높아만 보였던 스승에게서 큰 자가 아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감당해주고 내가 섬겨드려야 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 누구든지 연약함의 문제, 죄 문제, 또 어떤 어둠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배우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은 있지만 언제든지 배우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은 점점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큰 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배움이 되시고 인격의 가마가 되시고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인격이 그러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한없이 겸손하시고 한없이 헌신적이십니다.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시고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를 들어서 끊임없이 배워나가도 끝이 없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서 실망했다면 큰 자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 허물로 절망했을 때에도 오히려 그때가 큰 자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때가 예수님에게 눈을 뜨고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새로운 인생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커지게 되고 인격이 커지게 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내적인 힘이, 에너지가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 어느 때에 있든지 메마르지 않고 풍성해지는 인생을 갖게 됩니다. 축복이든 고난이든 어떤 통로이든 위대하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아들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아들은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가이사 아구스토를 구원자로 선전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과학이 첨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제는 없던 경제 번영의 시대가 펼쳐질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여전히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의 축복을 빼앗기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 아래 던져진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 성령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전에 계신 분이 시공간에 갇힌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만물의 주인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에 표현될 만한 놀라운 신비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긍휼의 증거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는 자들은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흥망성쇠를 반복하지요. 어제는 해가 지지 않는 강대국이었을지라도 오늘은 저물어가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어제는 잘 나가는 기업이었는데 오늘은 사형산업이 되기도 합니다. 흥망성쇠를 벗어나지 않는 기업이나 나라는 없습니다.
인생 자체도 그러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모습이 내일까지도 지속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은 특히 힘없는 자들에게 아픔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집값이 요동을 치고 전세난이 닥쳐오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의 리듬까지 뿌리채 흔들리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망하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집을 적용하면,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예수님 있는 교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생존을 위협당할 만큼 치명적인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권력의 박해로 순교의 시대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종교가 세상 권력과 타협하여서 본질을 잃어버린 유혹의 시대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신처럼 숭배했던 계몽주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세속주의의 시대, 다원주의의 시대를 지나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모든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만 보면 교회는 무너지고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시대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18세기에는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전망을 내놓았고, 오늘날에는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자기 시대를 견뎌왔으며 자기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로마로,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중세를 뚫고 근대를 뚫고 현대 시대를 견디며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끝 이슬람과 북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무궁한 영광의 나라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출렁이는 모습에 요동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같은 질병이 들었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미래로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았기에 감사를 빼앗기지 말고 부르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어느 장소, 어느 문제를 만나든지 담대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천사는 성령 역사를 2번이나 강조하여 증거했습니다. 은혜도 2번 강조했고요. 성령 역사도 2번 강조했습니다. 성령 역사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이는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것도 그러합니다.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입니다. 목자로 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목자로 사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천사가 반복하여 마리아에게 믿음을 심자 드디어 마리아가 용기를 내어서 고백했습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 마리아는 요셉에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몇 개월 시간 좀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마리아의 결단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드린 자들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에 덧입게 됩니다. 물론 마리아는 결단하고 나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녀는 방바닥에 누워 하염없이 염려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확신을 넘고자 120km 떨어진 유대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오늘날이야 120km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먼 길을 걸어서라도 믿음의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마리아를 맞이하고 그녀를 아주 힘있게 격려해 줍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다. 강조하여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내 뱃속의 아기까지도 이것을 기뻐하고 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천사와 엘리사벳이 합심하여 마리아를 영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마리아의 목자였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고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46절부터 4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우리처럼 평범하게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하이톤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령을 담아서 찬양을 했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감사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팔로 내리치시고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비천하다, 부족하다, 자격이 안 된다 생각하는 자들은 높여주십니다. 줄이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신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 마리아 본인의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쓰임받을 때 우리는 마리아 같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요 왕으로 영접함으로써 쓰임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요 왕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전파하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살리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잠깐의 고통이지만 죄와 죽음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달려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먹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양들과 자녀들 안에 부모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신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과 연결된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았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신났던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 힘들었던 일들만 있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뒤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성공에 따라 울고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잠깐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딱딱한 영혼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하늘같이 높아진 영혼을 겸손히 낮추십니다. 용광로 같은 뜨거운 시련을 통해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받아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정욕, 교만, 허무, 이기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길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닫혀있던 그 마음과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믿고 배우고 함께하는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이 나에게는 어떤 해였는가? 저는 한 해의 끝이 다가올수록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많습니다. 올해 제게 가장 큰 사건은 경성 전체 책임자 자리를 그만두고 본래 자리, 이부 목자의 자리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나는 은혜를 차버린 자인가? 정반대 해석이 수시로 부딪혀 왔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말하고 어떤 이는 축복을 걷어찼다 와서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또 어리석었는지 지혜로웠는지는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다만 한 해를 뒤돌아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느 해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찾던 해였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 마음에 다가오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고 위로받은 해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신, 가난한 자신, 부족하고 비천한 자신을 보면서 낙심이 들 때 예수님 말씀, 예수님 손길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다가왔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보내주신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발견하고 깊이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굳게 새김으로써 제가 한 해를 힘차게 마무리하고 2021년 힘차게 목자의 길을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가득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